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85장에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다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주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예배를 놓고 또 김현덕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제 2026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확히 반년이 남았는데요. 좀 이 시점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자 이번 주만 좀 고린도전서 강해를 쉬는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고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죠. 저희 금요 기도회 시간에서도 함께 계속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부서장들 모임할 때에도 함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부흥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영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중간에 방향을 트는 거냐라는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건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코람데오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과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좀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좀 이렇게 화려한 무대 조명에서 막 조명을 가지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 그런 어떤 찬양팀 혹은 굉장히 막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강사가 막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집회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울부짖는 좀 그런 장면이 연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부흥 그건 옛날에 유행하던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참된 부흥이란 어떤 것인지 이걸 좀 나누고자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2023년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2023년 2월 8일 날 그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있는 윌모어라고 하는 조그만 어떤 작은 도시에 위치한 그 에스베리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에스베리 대학은 이게 감리교 계통의 그냥 작은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냥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그냥 평범한 수요 채플이 끝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기도와 찬양을 이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막 새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그냥 하루 지나고 뭐 이틀, 일주일이 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질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게 결국 16일 동안이나 이 모임이 지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막 퍼지면서 전 세계에 한 200개 이상의 그런 대학들과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걸 한번 보려고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또 구원의 자리로 나왔고요. 아주 수많은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왔고요. 근데 이때 그 에스버리 대학 측에서는 이 모임을 생방송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거절하고 생방송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막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어떤 영적인 각성의 역사를
또 하나의 그런 인터넷 바이럴 컨텐츠로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요즘같이 막 조회수와 그 어떤 팔로워 수에 막 목말라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좀 인간의 방식으로 막 포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향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여기서 이 애즈버리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성경적인 거다 아니다 막 이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부흥은 성경이 말하는 그 부흥과 같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이 부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고자 해요. 성경적인 토대 위에서 어떤 성령의 참된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회와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부흥이 임하기를 좀 함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할게요. 그럼 과연 성경적인 부흥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부흥에 대한 좀 두 가지 큰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그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또 흔히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저 역시 개혁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론을 정말 탁월하게 잘 정립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을 조명하신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굉장히 정확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훌륭한 교리가 지식 차원에만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지만 성령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열망을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좀 영적으로는 좀 메말라 있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학은 뜨거운데 심령이 차가운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 차가운 정통주의다, cold orthodoxy다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하고 누구보다 올바른 교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과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론을 바르게 잘 배운 것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강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 또 두 번째 오류는 그런 오순절 계통이나 어떤 은사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제 자주 나타나는 오류인데요. 이쪽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 열정만큼은 정말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 열정과 그 사모함 그 자체는 솔직히 높이 살만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방향이죠. 좀 성경이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라고 가르치는 것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 말씀을 조명하는 것,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격렬한 어떤 감정이나 어떤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들,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방점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이 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훌륭한 찬양팀과 화려한 무대와 조명과 막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 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서 성령의 임재를 연출해 보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막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막 부르짖으면은 뭔가 뜨겁고 감동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임재하고 계신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존재인가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만들어낸 감정적인 고조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진짜 부흥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한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기획하거나 연출해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아스베리 대학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좀 감동을 주는 이유도 그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학생들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했을 뿐인데 근데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부흥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넋 놓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곳에는 반드시 오랜 기도의 씨앗과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 대각성 운동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 웨일즈 부흥 운동,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 이런 것들에도 에스버리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흥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바르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성례도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보고 뜨거운 정통주의다. hot orthodoxy라고 그랬어요. cold orthodoxy가 아니라 hot orthodoxy.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 위에서 뜨거운 열망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른 교리와 뜨거운 심령.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해야 될 그 참된 부흥은 어떤 것이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을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20세기에 영국이 낳은 아마 가장 위대한 그런 개혁주의 설교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시는 분이고요. 이제 런던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고, 근데 그분이 부흥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시고 많은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성령님의 사역을 두 가지 이제 층위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 층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ordinary한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시는 일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고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항상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사역이에요. 그 층위가 있고 ordinary한 층위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사역, extraordinary. 그게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그것을 보고 부흥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사역. 그러면서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부흥이란 성령께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교회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며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대한 자각과 회심으로 이끄는 특별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은 항상 일하고 계세요. 매주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화려하진 않지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부흥은 이 일반적인 ordinary한 사역이 갑자기 extraordinary,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주 비상한 강도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평소에도 이렇게 강물이 흐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문을 열면, 댐을 열면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부흥이 올 때 교회의 일반적인 사역을 통해 한 세기 동안 일어날 수 있는 것보다 단 하루에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교제 이런 것들을 경홀히 여겨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신실하게 매일매일 우리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부어주시는 그런 방편이에요. 우리가 어떤 수련회나 뭐 대규모 집회 등에 의존해서 가끔씩 뭔가 이렇게 영적인 부스터를 맞는 것처럼 연명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조금 지양해야 돼요. 이게 그냥 맨날 이렇게 시들어 있다가 한번 어디 수련회 참석해서 어떤 대회 참석해서 한번 은혜 팍 받고 오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시들어 가다가 다음 대회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살과 피가 되는 양식은 매일같이 집에서 먹는 그런 평범해 보이는 집밥이지 이게 가끔씩 나가서 먹는 그런 화려한 외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extraordinary한 특별한 역사를 사모하되 일반적인 이 ordinary한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걸 분명하게 하고 이제 좀 부흥의 원리를 가장 생생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을 좀 볼게요. 먼저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좀 우리가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들도 다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스스로 고백했던 말이 이거예요. 에스겔서 이제 37장 11절 보면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 말씀을 잃어버린 공동체,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어떤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이제 한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그 37장 1절 2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verse 1 and 2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되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예요.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이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것도 이제 완전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명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부흥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이제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세요. 여러분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 이 대답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에스겔이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흥을 향한 가장 올바른 자세인 듯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붙드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속에 또 이 부흥의 좀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요. 네,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7절에서 8절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뼈들이 막 서로 붙고 이제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고 하면서 어떤 사람의 형체가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진지하게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할 때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럽니다. 숨이 아직 없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양은 됐는데 아직 생명이 없어요.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어서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예요. 루아. 예전에 있던 우리 정보 집사님 딸 루아.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 바람, 호흡, 영, 성령 이것을 의미하는 다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숨길이 임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이에요.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까 10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뼈들이 살아났어요. 이제 그것도 아주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럽니다. 이걸 이제 부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해라. 이게 ordinary한 일반적인 사역이다라면 그렇죠? 우리가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배우는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생기를 향해 대언하라 그래요. extraordinary, 아주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숨결이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령의 숨결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죽어있는 교회가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여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부흥을 보내소서,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열정만 있으면 방향을 잃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숨결 없이 말씀만 있으면 형체는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흥의 원리가 어떤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에는 이제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교회사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그런 부흥의 어떤 공통적인 패턴,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분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글을 쓰셨어요. 그게 이제 참된 부흥의 표지들, 성령의 역사의 표지들에 대한 글을 쓰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거기에 또 성경에 기록된 어떤 부흥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부흥들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회사에서 반드시 배우는 것들인데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스에 있었던 그런 대부흥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또 문화도 전혀 다르지만 어떤 부흥에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이 웨일즈 부흥, 대부흥을 살펴보면은 그 한 26세에 그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그냥 전했던 메시지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모든 알려진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그런 거예요. 삶 속에서의 의심스러운 것들을 제거하라. 성령님의 인도에 완전히 순종해라.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그 얘기만 했어요. 뭐 화려한 프로그램도 없었고, 뭐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었고, 어떤 모임을 이끄는 뭐 강력한 리더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격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모임들이 완전히 인간의 지도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이다. 성령께서 직접 모든 순간을 이끄셨다 그래요. 그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 이상이 회심을 했다 그래요. 회심을 하고 막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법원에서 그런 범죄 사건 수가 진짜 줄어들고 그런 뭐 광산에서 막 욕설이 사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1906년도에 있었던 이 웨일즈 그리고 또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소식이 조선 땅에 있었던 선교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이 수개월에 거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이 조선 땅에도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1월 7일이죠. 한 1,500명이 모였던 장대연 교회에서 막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죄에 대해서 자백과 회개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 선교사가 이 현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바닷소리 같았다. 그리고 이 부흥의 어떤 불씨가 평양을 넘어서 한국 전역으로 그리고 중국까지도 번져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도 막 한국은 그걸 가끔씩 교회에서 막 포스터 보면은 again 1907 막 이거 하잖아요. 다시 그 평양에 우리가 부흥을 한번 체험해보자 막 하는 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8세기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지 위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당시에 뉴 잉글랜드 전역에 어떤 죄에 대한 자각과 막 회개의 물결이 퍼져 나갔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 뭐 설교문 이런 거 읽어보면은 그리고 막 그냥 막 되게 막 크게 선포했던 것도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스타일이 그분 학자라서 그냥 이렇게 그 스크립트 들고 그냥 이렇게 읽은 겁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새 부흥 운동들을 나란히 두고 보면은 공통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모든 부흥 이전에 반드시 오랜 기도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흥에는 예외 없이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갈망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경외와 사랑이 당연히 높아지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사랑과 화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서 사회까지 흘러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741년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변별적 표지들. 왜냐하면 당시에 막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무조건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극단 사이에 서서 이제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 요한일서 4장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과연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어떻게 분별하지? 영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정적 표지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막 몸이 떨리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정이 격해지는 것. 그런 현상들만으로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그냥 일반 콘서트 같은 데 가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참된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 수 있는 5가지 긍정적인 표지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 표지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와 사랑 이게 이제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에드워드 목사님이 역사하는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기울게 한다면 그건 사탄의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보다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 체험 자체에 막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고 그런 게 이제 부흥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표지라는 거고요.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역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회개로 이끌고 죄를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 뜨거운 그런 집회 후에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은 죄 가운데 있다면은 그 분위기가 아무리 감동적이었다라고 해도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에 대한 더 큰 경외와 사랑이다 그래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커져요.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 진리를 향한 더 밝은 인식과 분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어떤 오류와 미혹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에 더 견고하게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흥 이후에 막 신학적인 혼란이 더 커지고 막 이단 문제에 더 취약해지고 그런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표지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는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만약 역사는 영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서로 간에 어떤 오래된 원한이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진짜 사랑이 어떤 진짜 섬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어떤 하나의 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을 측정하는 기준도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운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더 높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게 성경적인 잣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역사가 성경 속에서도 나타난 예가 있는데요. 그게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제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들도 다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게 형편이 없는 겁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았잖아요. 막 성전도 무너지고 제대로 된 예배도 없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그럴 기회도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이제 점점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형체는 갖춰져 있는데 성전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생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에스라 제사장이 그 수문 위라 그래. 수문 앞 강장에서 이제 율법책을 딱 펴든 겁니다. 토라죠.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그 이제 느헤미야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7, 6시간 동안 앞에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크게 읽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쫙 서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문 위 앞에서 이렇게 읽고 레위인들이 쫙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 질문하면 가서 막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서 37장의 그 첫 번째 명령과 똑같죠.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느헤미야서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요.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감동적인 막 음악이 흘러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막 인위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른 거예요. 그들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에 대해서 묻고 이제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근데 그렇게 울고 막 회개만 하면서 슬퍼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죄 앞에서 울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된 거예요. 회개로 무너졌다가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패턴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원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은 그 뒤에 기쁨만을 원해요. 뭔가 뜨겁고 감동적이고 그런 기쁜 그런 경험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 부흥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죄가 자각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 그게 회복되는 겁니다. 회개 없는 기쁨, 죄의 각성 없는 열정 그런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어떤 그 골짜기의 그 뼈들이 먼저 맞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나서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나름의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의 이 장면을 보면 그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지들이 담겨 있죠. 말씀을 향한 갈망이 폭발하고요. 죄로부터 돌이키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렇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간절하게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로 간구했으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읽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부흥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힌트를 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비노니 15절에 보면 그러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잘 보면 이게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리스도의 심령이 딱 중심에 자리 잡기를, 지식에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 기도를 확신으로 마칩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구하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냥 일반적인 성령님의 사역에만 만족하면서 그냥 말씀 잘 배우고 그냥 매주 교회 나오면서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이 좀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그 부흥의 역사가 과연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나에게도 가능할까? 이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을 좀 같이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그래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성령님의 강력하고도 특별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해낼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또 간절하게 구해야 될 부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또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은총의 영역에 말씀 듣고 예배 참석하는 거기에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정말 이 역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밖으로까지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로 정말 이 부흥을 구하고 또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소망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런 현장 사역들이 이제 활발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교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쯤은 같이 좀 그 현장 사역들을 지원을 하자.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 달부터 매달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좀 같이 나가서 현장으로 나가서 예배팀들이 같이 나가서 뭐 엘도라도에서 뭐 다한뚜보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도 좀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좀 초청을 하고 하는 그리고 뭐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저희가 전도하고 하는 그런 좀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매달 첫째 주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그런 사역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샘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는 우리 박홍신랑과 다한뚜버와 엘도라도의 모든 학생들 그리고 그 가정에 이제 우리가 또 양식 지원하는 그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또 이제 사진 찍고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이 사람들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정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저희 뭐 기도회 때도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좀 강력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